성경 유물 이야기 제성이. 네, 바이블팟 오늘은 재미있는 성경 유물 이야기 재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샬롬 샬롬.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관습의 정정숙입니다.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성경 유물은 맷돌인데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맷돌을 돌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제 맷돌이 나오죠. 네. 예, 구약 말고 신약에도 맷돌이 나오니까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비참하게 맷돌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또 네, 그렇죠. 그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아라. 또 그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그런 좀 무서운 말씀도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릴 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죠. 지금 봐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네, 박 PD님이 그 시골에서 그 돌려봤다는 거는 네.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즉 둥글고 두꺼운 돌이 겹쳐서 위에 아래로 있었던 거,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어처구니가 있어서 막 돌리는 거, 아마 그거를 돌려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것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같이 돌렸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사실은. 잡아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맷돌이 성경에도 나오니까 더 친근합니다. 네, 사사시대 중기에 이제 어처구니 달린 맷돌이 개발이 됐으니까 이게 사사시대 때에 그 삼손도 이거를 돌렸을까? 네. 하여튼 요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처구니를 어이라고도 부르나요? 어이라고도, 어처구니를 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그럼 이 맷돌 이전에 또 다른 맷돌들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떤 맷돌이죠? 그 이전에 이제 그 맷돌의 형태를 보면은요. 네. 왜 직사각형에 가까운 그 돌판에다가 밀대 같은, 짤막한 밀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갈돌 갈판이 있는 손맷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저희 마치 밀가루 네. 반죽 이렇게 얇게 펴는 것처럼 아래 판이 네. 있고 위에 돌을 또 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갈판과 갈돌이 있어서 아주, 즉 말하자면 그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손맷돌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맷돌은 생필품이었으므로 이제 성경의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 저당을 잡게 되면 그 식구가 모두 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채권자가 가난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주요 재산 목록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안의 중요한 물품이지만 이렇게 미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제 곡식 같은 것을 가는 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가루가 많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는 네. 냉장고가 없다 보니 그날 곡식을 갈아야만 가족들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네.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1인 가구가 6명이라고 친다면 네. 한 사람 인당 한 500g으로 잔다면 3kg 정도의 가루가 필요했을 거고, 거의 3시간 정도를 갈아야만 그날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가는 거니까, 네, 엄마들 또 아니면 그 집에 종들이 있다면 종들이 하는 일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고, 사실은 또 시끄러운 일이었기도 해요. 이게 또 매일매일 갈아야 하니까 가사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손맷돌로 갈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집에서 맷돌 가는 소리가 네. 시끄러우면, 맷돌 갈 시간이구나. 다들 그 시간에 맷돌을 갈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와 맷돌 가는 소리는 아예 컴플레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날 수밖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만나를 갈 때도 보면 하얀 만나.
가시처럼 생겼다. 네. 약간 후추처럼 음. 통후추 같은 모양의 하얀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주 달콤했어요. 근데 진주같이 단단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맷돌에 음. 갈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만나를 갈았던 맷돌은 돌리는 맷돌인가요? 아니면 손맷돌인가요? 손맷돌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 손맷돌로 우리가 보아야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예전에는 네. 네, 그렇게 딱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를 갈던 맷돌은 손맷돌이고 그 저당 잡지 말라는 맷돌은 그거는 또 무슨 맷돌이죠? 네네. 네, 저당 잡지 말아라 이런 맷돌은 네. 네, 갈판과 갈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손에 쥐고 이제 밀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아, 손맷돌이군요. 그렇죠. 음. 손맷돌의 윗짝. 그래서 어디에 가더라도 그냥 바윗돌이 있으면 윗짝만 있으면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윗짝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쟁이 나거나 뭐 채권자가 오면은 요 이제 위에 그 갈돌 밀대 같이 생긴 그것만 가져가는 거군요. 네. 그걸 음.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서 한 여인이 2층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2층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여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즉 성경에는 망대라고 나오는데 망대로 다들 높은 망대로 올라가서 밑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비멜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주 정말 사악한 그 아비멜렉 왕이 딱 그 망대 밑에까지 옵니다. 망대 밑에까지 와서 보니까 이 망대만 불태우면 이 민족들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맷돌로 아비멜렉을 내리치는 거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 떨어뜨리는 거죠. 저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겼죠. 네. 아주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말죠. 그러면 그 던진 맷돌 윗짝이 돌리는 맷돌의 위에 그 돌인가요? 아니면 손맷돌의 그 손맷돌의 갈돌인가요? 윗짝이죠. 아, 그렇게 큰 돌은 아니네요, 그러면. 큰 돌은 아니지만 곡식을 갈 정도면 그래도 주먹 팔에서 팔꿈치만큼 그 정도보다는 좀 작더라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큰 맷돌을 이제 던지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라면 이렇게 네. 보이니까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들고 가다가 이미 보고 피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생각보다 맷돌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럼 성경에 맷돌이 나오는 말씀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고 아직 나누지 못한 연자 맷돌 이야기 또 삼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재미있는 성경 유물 이야기 재성이 오늘은 성경 속의 맷돌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연자 맷돌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게 얼핏 그 영화 같은 데서 삼손이 돌리는 그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을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삼손 시대 때는 연자맷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도 영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자맷돌이 출연한 것 같은데요. 아, 자, 한번 보면 네. 연자맷돌을 돌리는 방식은 사실은 낙이나 다른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삼손이 이제 동물 대신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오. 그때는 연자맷돌이 나오지 않을 때고요. 네. 연자맷돌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는 뜻이라서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 자체를 으깨서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이 으깰 때 사용되는 이런 연자매인데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신약에서만 연자맷돌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신약 말씀에서 이 뭐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앞서도 지금 들어봤지만 정말 큰 맷돌을 달아서 던져지는 게 낫다는 말씀이 오늘 더 무섭게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저희들도 어릴 네. 때 그게 연자맷돌이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무거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삼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연자맷돌은 너무 극대화시킨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요. 네. 연자맷돌이 돌린 게 아니고요. 그럼 뭘 돌렸나요, 삼손은? 네, 사실은 이게 손맷돌이든가 아니면 두 쪽으로 되어서 어처구니를 돌리는 맷돌 있죠. 네. 이때는 사사시대 중기 때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삼손이 좀 왕궁에 붙잡혀 갔으니까 이 왕궁에서는 이 손맷돌 말고 이렇게 어처구니 맷돌이 아마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뭘 돌린 건가요, 삼손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우나 네. 그때 왕궁이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어처구니 맷돌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스파르타 군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는 야, 너는 전쟁에 나가서 그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렸냐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네. 전쟁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냐?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또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눈이 뽑혔고 쇠사슬로 묶였고 네. 감옥에 갇혀서 손맷돌이나 어처구니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보고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기운 세다는 삼손 너가 아니 겨우 그러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냐? 이거는 어느 무엇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언어였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저희 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돌렸다,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네. 성경은 갈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왠지 손맷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손맷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네.
이게 왕궁이라면 아마 어처구니 맷돌을 그럴 돌렸을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아마 손맷돌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은 그 네.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는 그런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에 언급이 되는데 이 네. 청년들이 지는 맷돌은 이때는 또 어떤 맷돌이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이 맷돌의 경우에는 네. 그 어처구니 맷돌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자 맷돌 같은 거는 아예 이게 매일 질 수가 수가 없었던. 없고, 네. 네, 에르미야가 정도면 이제 손맷돌 다음에 이렇게 어처구니 맷돌, 가는 맷돌이 나오니까 가는 맷돌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사사시대 중기에는 이 돌리는 맷돌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군요. 네네. 네, 오늘 맷돌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맷돌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어떤 점을 꼭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맷돌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삼손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엄청 기운 센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네. 주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에서 보면 너무 불쌍한 삼손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네. 주님 행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유물 이야기 재성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